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전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대로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듣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도 저처럼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예의 형체를 받아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신을 헛된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을 낮추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거저 주어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임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신약에서 사라졌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도 살펴보기도 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사야 55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이끄시리라. 이는 그분이 넉넉히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땅을 적셔서 자라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나니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그것을 보낸 것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사야 5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저랑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이사야 55장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감이 혹시 잡히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셨다면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에서 3절은 이미 제 27강을 통해서 배웠죠. 기억나세요? 방금 읽은 그 이사야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니 한번 제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55장 1에서 3절이죠.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 너희는 물로 나오라. 그리고 은이 없는 자 너희도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런데 와서 은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만족함이 없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 나에게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스스로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라. 이는 확고한 다윗의 은혜이니라. 제27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은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탄식과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오호라로 시작하죠. 구구절절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럼 영어 성경들과 달리 유독 한글 성경들이 모두 오역한 5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것을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라고 원문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이 제대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들은 둘 다 오역을 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번역을 못한 것이죠. 스스로 번역 성경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들이 번역했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생각의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생각을 만들어내는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미가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개미가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개미와 인간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비유하는 것은 사실 이 관계를 또 충분히 이 구절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정확히 생각의 차원이 같아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차원이 동일하게 돼서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도다. 누가 어찌 주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혹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그분께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과 길과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주님께서는 제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장차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매주 설교 비디오를 유튜브에 쭉 올리기 위해서 설교 조회수를 보면 때로는 일주일에 3회, 3회가 고작입니다. 아무도 제 설교에 관심도 없고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마음이 상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 이토록 천대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저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왜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심지어 저는 설교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지만 저는 곧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금방 순종하죠. 계속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분의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은 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말씀 선포를 중단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에스겔 2장 7절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너는 내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듣기를 중단하든지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그들은 거역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건 설마 듣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던 그분의 생각에 순종해서 저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왜지요?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높고 높은 생각들과 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항상 악하고 죄 가운데 살며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죠. 자기의 죄 지은 자를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어때요? 반면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원수도 사랑하는 용서와 은혜의 생각이 바로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듯 하나님의 생각들은 인간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마무리 짓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으로 결론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길은 굽었고 예측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똑바르며 신묘막측하지요. 인간의 길은 결국 파멸과 지옥으로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길은 영생으로 연결됩니다. 이 둘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원문 그대로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55장 11절 말씀, 즉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그것을 보내는 것을 성취하리라. 이런 이 문장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설교 조회수를 보면 알죠. 없을 거예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로고스죠,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 즉 로고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입으로 발설하여 나오는 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이해돼서 살펴봤습니다. 로고스는 곧 하나님께서 발설하여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게 바로 로고스인데 이게 육신이 되어 성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 55장 전체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실 거예요. 그래서 55장 11절 후반에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그것을 보낸 것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라는 표현과 보냈다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5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 처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을 많이 갖고 있으나 나를 보낸 분이 참되심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들 바로 이것들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들 때 바로 그때 너희가 에히에를 알게 되고 또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리라. 또한 나를 보낸 분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나니 이는 나 자신이 그분에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항상 행함이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 25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다 오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25절의 해석이 만만치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엉뚱하게 왜 처음을 뜻하는 헬라어 아르케 이 목적격이 튀어나왔지?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이 튀어나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이 구절은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나 이와 비슷한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헬라어 문장에서 그런 엉뚱한 번역이 튀어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모든 한글과 영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헬라어 아르케, beginning, 그 처음이라는 뜻이 대부분 이것이 아르케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으로 대부분 쓰여요. 성경에서. 일부 authority, 그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뜻도 있지만 드물게 쓰이죠. 처음이라는 뜻이 대부분.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쭉 검색하여 예수님께 묘사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분명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 전반부, 또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발들을 향해 죽은 자처럼 엎드리니 그분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산자이고 죽게 되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있노라. 요한계시록 21장 6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라. 내 자신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으로부터 거저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며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 자신은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구약을 통해 헬라어 아르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션,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러한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걸 보면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또한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으라. 나는 그이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하심을 알 수 있으시죠?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니라면 두 분 중 한 분이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두 분은 정확히 똑같은 동일하신 분. 다시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한 8장 25절로 돌아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답변하십니까? 제가 제대로 번역한 것처럼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처음이니라 로 답변하십니다. 내가 바로 구약이 증언하는 대로 처음이요 마지막인 여호와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맨 처음,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8절을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들 때 바로 그때 에이해를 알게 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아니나 다를까 모든 번역 성경들이 다 오역을 했죠. 제가 에이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고 정확히 I am은 안 돼요. 이게. 근데 I am이며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뭐뭇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들 때 바로 그때 내가 뭐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가 됩니다. 번역자들의 생각에 주어 동사는 있는데 보어가 빠졌습니다. I am what? I am who? 내가 무엇 혹은 누구라는 거지? 그래서 다들 그라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갖다 붙여서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되고 라고 엉뚱하게 그냥 번역해버린 거죠. CJB만 Complete Jewish Bible이죠. CJB만 에고 에이미를 원문 그대로 I am 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옆에 괄호를 쳐놓고 who I say I am, 즉 내가 누구라고 말하니라고 사적을 달아놨습니다. 오역한 거죠 결국. 자, 이 놀라운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번역 성경들이 오역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고쳐버리는 거죠.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에히에가 됩니다. 여러분 에히에
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제 성경을 잘 들으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인 나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예히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고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대대로 나의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에히에 아쉘 에히에에 대해서는 63강과 제 65강에 대해서 배웠고 또 에히에에 대해서도 제 76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히에 아쉘 에히에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나인 나다라고 그랬죠. 나는 수로 있는 자라는지 나는 전부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죠. 나는 나인 나다. 그 뜻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죠. 이것 또한 유대인 성경 CJB 하나를 빼고는 다 오역했죠. 사실 이 이름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미 63강, 65강에서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어려워해서 가능하면 원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면 도대체 원어 도움 없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번역성경들이 자꾸 오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에이해에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에히에는 하야라는 2인칭 하야라는 말의 2인칭 비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뭇이다 혹은 이걸 번역하면 나는 뭐뭇이다 혹은 나는 뭐뭇일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미래로 번역하면 인간들 두대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형으로 번역한다고 했습니다. 현재형 나는 뭐뭇이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이 되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에고 에이미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에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에히에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에히에라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십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에히에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자를 높이 들 때 바로 그때 예의를 알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됐죠?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들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항상 높이 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 이때 성경 말씀은 최소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로 에히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럼 여호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에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이게 누구신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주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백부장.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들을 대표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성으로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알게 되면 구약의 구절구절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구약이.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 또한 나를 보낸 분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나니 이는 나 자신이 그분에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항상 행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11절 후반에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그것을 보낸 것을 성취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과 뜻이 상통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헛되이 천국으로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간 말씀인 예수님은 비와 눈처럼 메마른 땅이 이 땅에 은혜의 판비, 은혜로 적셔서 소목을 자라게 하셨고 씨 뿌리는 자들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씨를 주셨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쌀과 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며 살아가십니다.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모두 성취시키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형체로 아들이 된 것은 정말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이제 인간들의 논리와 이성을 비웃습니다. 인간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탄생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원에 관한 관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입니다. 요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도피자들 중에 여호와께서 부른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미 52강에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서 요엘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바로 정확히 요엘서를 인용하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뭘로 바꿔요? 주님을 뜻하는 퀴리어스라는 말로 바꾸죠. 그러면서 뭐라고 증언하죠? 바로 주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유대인들한테 증언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동일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유대인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너희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니 너희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것으로 이가 성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은 그 돌, 너희 건축자들로부터 버려진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니라. 또한 다른 것으로는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주어진으로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데도메논인데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헬라에서 현재 완료형은 영어 현재 완료처럼 과거 시제와 현재 시를 둘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말은 정확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어진 이라는 뜻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어진 이라는 뜻으로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태초로부터 현재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더 간략히 예수라는 이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요엘서가 증언하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요엘이. 그럼 천하 인간들에게 태초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판인이 정확히 맞췄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썼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여호와란 이름이 정확히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이름이 정확히 같은 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이 말씀들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은 예수란 이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맞습니다.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너희 안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예의 형체를 받아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신을 헛된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신을 낮추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거저주어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임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밝음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제가 들을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많은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거저 주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오노마인데요. 판오노마인데 온 우주 곧 하늘과 땅 및 땅 아래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 중 그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란 뜻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름들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판오노마. 그렇다고 제가 예수란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보다 한 수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증언했듯이 여호와란 이름은 사실 예수란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늘, 곧 천국에 있는 것들도 그 모든 무릎을 예수란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란 이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천상천사들과 바로 우리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 이 예수란 이름들 앞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란 이름을 몰랐지만 그는 예수란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은 알겠죠. 천국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함부로 더러운 그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부로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특히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고귀하고 두려운 이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호와 이름은 예수 이름과 동일. 제가 이렇게 잘못 표시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하는데 제가 이게 동일, 똑같으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감추어두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모르게 만드신 이유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이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란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해석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은 하나이신 분, 동일하신 분, 하나인 하나님,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아, 유대 사람들이 예수아라고 부르죠. 본래 이름은 예호수아, 예호수아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아라고 간략하게 부르기도 하고 예호수아 길게 부르면 본래 이름은.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의 히브리어인 예호바 속에 들어있는 모음들이 예호수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호수라는 말씀의 단어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요드해 바브해라고 그랬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 이 요드해 바브해에 예호수아에 있는 모음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예호바가 됩니다. 예호수아의 수, 즉 모음 우 발음은 이 발음은
나타내는 게 바브거든요. 바브는 우로 쓰일 뿐만 아니라 자음으로는 바브로 브로 쓰여요. 그래서 에어바우 브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딱 픽스하고 고정하고 계십시오. 신비한 숫자값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배웠는데 한번 이 히브리어 숫자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오른쪽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맨 오른쪽 단어는 요드해 바브해 즉 여호와인 예호바라는 단어이고 다음은 전치사 베로 뭐뭇의 아내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포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간략히 예수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다음은 정관사 하이고 마지막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의 단어 마시아흐 이게 바로 뭐죠? 마시아흐입니다. 히브리어 현재형에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제72강에서 판인을 통해 배운 히브리어 숫자값을 각 단어에 적용하면 요드해 바브해 그 예호바는 요드는 10, 해는 5, 바브는 6, 해는 5가 돼서 26이 되고 베는 베트는 2가 되고 요드는 다시 10, 그다음에 쉬는 300, 그다음에 바브는 6, 그다음에 i는 70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하면 386이 되고 해는 5, 그다음에 마시아흐의 mem은 40, 쉬는 300, 요드는 10, 그다음에 헤트는 8이 돼서 358이 됩니다. 이들 숫자를 모두 더해서 이 문장의 숫자의 총 합계를 계산하면 26 더하기 2 더하기 386 더하기 5 더하기 358은 777이 됩니다. 십자가 숫자 7이 셋이 모여 만든 숫자지요. 정말 신기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호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임을 알려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성경 속의 비밀들을 깨달으며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여호바 하나님께서 바로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며 이건 줄여서 에히에가 되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에고에이미임을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심을 저를 통해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귀히 여기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한 두려워하고 귀히 여기게 인도하옵시며 우리의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거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듣는 자들에게 이해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